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은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의 또 다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들은 본문에서 찾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바울이 지금 1절 말씀 9장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큰 근심과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을 보면 근심이 그를 짓누르고 있고 그치지 않는, 멈출 수 없는 고통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울만의 고민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고민임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점과 접촉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통과, 우리 다시 한번 9장 1절 3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하노니,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할 때에 바울은 말할 때마다 항상 자신의 말에 있어서 그 근거를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둔다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참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위엄과 또한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내가 바르게 말하고 내가 해야 될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하는데, 거짓 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이죠. 우리는 항상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말과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큰 근심인 것과 마음에 그치 않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중요한 내용들은 왜 이런가 하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 아니니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복음이 우리 가운데 큰 근심과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게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는 부분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고륙들, 혈육이라 부르는, 형제라 불리는 고륙과 친척들 때문에 이런 마음의 눌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울이 왜 이런 눌림을 갖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는 반드시 지식을 통하여 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오직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중생에 이르는 통로가 됩니다.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들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 되냐면 반드시 실천하며 그 지식은 반드시 경험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지식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참으로 중생한 사람이며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의 인생과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의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근심과 염려, 근심과 고통은 뒤에 나오는 내용들 속에서 자기가 어떠한 자임을, 자기가 분리된 자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이런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 함께 느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우리로 하여금 분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후에 보겠지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나는 무엇인가 분리된 자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무엇과 분리됩니까? 세상과 분리되고 또한 불신자와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삶의 가치관과 다른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말씀은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지식으로 받지 않고 그것이 경험되고 체험돼서 그의 내면 속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변혁, 새롭게 됨,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의 방식이 있어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존재 양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분리감을 느끼게 되고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왔던 삶에서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주는 또한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는 위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리 가운데 함정과 같은 일들이 또한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른 상태에 놓여 있지 않고 우측이나 좌측이나 치우치는 경향성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지식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열망하며 그분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성주의입니다. 지성주의가 뭡니까? 아는 지식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를 하며 더 아는 사람,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더 높은 신앙과 믿음이 더 있다고 여기는 지성주의, 오직 지식이 더 높임을 받는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 이걸 다른 말로 지주주의라고도 합니다. 지성이 주권되는, 중요하게 여기는 주의, 그것을 지주주의라고 합니다. 지성주의와 지주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험에 대해서 스스로 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로마서의 이 내용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부분들은 전혀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고 전혀 알 수 없는, 또한 생각하지도 않는 부분들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고 깊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 알면 할수록 감격스럽고 알면 할수록 정말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체로만 만족하고 그 자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지성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행위가 함께 동반된 지성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지성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또한 우리 맛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갖도록 자신을 알고자, 자신을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우리에게 알리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을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알고 깨달은 바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거룩하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낮은 수준의 지식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 말씀 앞에, 위험 앞에, 그 두려움 앞에 끊임없이 살고자 애를 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살아있는 생명력입니다. 지성의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거룩해지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그 말씀으로 내가 죄 없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 죄로부터 나를 분리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그의 위험 앞에 자신을 세워서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함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가 내주시는 참된 지식은 우리가 삶을 바꾸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의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합니까? 나는 기뻐하노라. 무엇을 기뻐합니까? 자랑한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이것을 나는 이러한 자들을 나는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합니까? 우리는 그분을 알면 할수록 그분은 더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명철을 얻어서 그분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이루도록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이 땅에서 더 알고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의 말씀 속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자랑이요 복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성주의, 지주주의, 즉 지식을 높이는 주의에 빠지는 것을 주의하여서 행함이 없는 상태에 빠지지 않기를 애써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는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것으로 그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스스로 만족하고 안주하여서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라고 합니다. 명철하여 또한 깨닫는 것이라. 이것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깊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여금 이해하며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을 유지하며 그 상태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끊임없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맹목적인 신앙과 우둔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위험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아무 말이나 아멘합니다. 진리가 아닌 말에도 아멘하며,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무엇이 생명의 말씀이고 무엇이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1절과 3절 위에 있습니다.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큰 근심과 또한 끊임없는 고통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충만하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즉 내 형제라 불리는 자들, 즉 고륙의 친척들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물론 자신이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것이 허락된다면 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고 그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아서 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반역하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신자가 느끼는 경험들, 신자가 느끼는 고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리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본 것처럼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들과 지금 내가 다른 상태에 있고 다른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분리와 고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실에 대하여 이미 그러는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따른 자가 어떤 상태에 놓인지.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건물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불화하게 한다는 걸 말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안의 사람들과 싸우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니라. 검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검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가하려 함이라. 즉 검이 일으키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즉 검은 갈라놓고 분리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신자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분리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들의 욕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관점에 보는, 그리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모습들이 내 안에 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검처럼 우리를 분리시키고 나눠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리가 될 것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 함께 가족으로서 혈육을 맺고 있는 함께 가족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나는 마음으로 영으로 분리가 된 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의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으로 함께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그들이 보는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으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바라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불화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불화라는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신자된 상태에서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음과 다른 상태가 있어서 예전에 동의하던 것을 난 동의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가장 크게 싸웠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장 크게 분리가 됐던 문제가 뭐냐면 제사의 문제였습니다. 전 장손입니다. 우리 선대로부터 계속해서 유교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드리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배척을 당합니다.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만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 또한 결정의 문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여동생이 결혼할 때도 제가 여동생이 그랬습니다. 네가 만약에 주일날 결혼하면 난 너 못 간다, 결혼식에. 나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다, 그날. 토요일날 결혼식에. 토요일날 결혼식에 내가 간다. 너가 주일날 결혼식 하면 나 못 가. 그러니까 나는 주일이, 내게서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야. 그날이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사실 토요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강하게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분리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에게 더 중요한 날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분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또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6장에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볼까요? 네, 같이 읽도록 시작. 먼저 다말게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온 땅과 유대 이방인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하라 하므로.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답니다.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부름받았냐면 다메섹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함으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리는 왜 일어나냐면 자동적으로 신자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고민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자동적으로 마음속에서 또는 행위 속에서 어떤 일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와 삶에 대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나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삶에 대해 나는 그런 관점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에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의 끝이라고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의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것이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했고 이 땅에 나를 낳게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신자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고백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이런 분리가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유대교에 너무나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4절과 5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서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본문에서 보면, 영어 원문에 보면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라고 표현했지만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생활했는데 이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살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고 율법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온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사람이 한순간에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동료였습니다. 친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된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중성 안에 있습니다. 어떤 이중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며 그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3절 말씀이면 9장 3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9장 3절이요. 뒤에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본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이 사람이 아직도 그들을 형제라 여기는구나, 아직도 가까이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형제라고 표현하면서 거기다가 붙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라는 말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왜 제안한 것일까요? 이 사람은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예전에는 우리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유대인과 바울은 연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좋아했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 가르침을 옹호하며 그 가르침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팀이었고 그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또한 자신이 믿고 따르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왔고 그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그 복음을 지지하며 그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이제 연합하여서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고륙의 친척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들은 내가 형제로 여기는 자라는 말이 아니라 내 가까운 자라는 말이 아니라 고륙의 친척, 즉 민족이라는 의미 속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누가 있냐면 내 민족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을지라도 원하는 바라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지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이 왜 민족을 말하고 있냐 하면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들은 누구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한글 성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단수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원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즉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자기가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륙의 친척이라고 말할 때, 나의 형제라고 말할 때 바울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유대인들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마음에 지금 큰 고통과 근심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에요. 같은 민족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배반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바울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형제라고 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른 형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본문에서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정말 그들이 나의 형제인가? 아니, 곧 이스라엘 민족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왜 그러냐면 바울에게는 진짜 자신의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누구입니까? 같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비록 민족에 자신이 함께 몸담았던 민족에 분리되어서 그가 떨어져 나왔지만 그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있고 새로운 형제가 생겼고 새로 사랑하는 사모하는 지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보기를 원하고 함께 있기 원하는지 누가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형제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고 또한 가족과도 어떤 면에서는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리되다고 해서 우리는 외로운 것, 또한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할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를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큰 위로입니다. 이 세상은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위로를 경험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이고 또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더 사랑하며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 내용들을 좀 살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드려서 더 중요한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분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과 거부하고 거역하며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완전한 분리 속에서 대화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무시하며 멸시하며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들이라는 민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신자가 불신자를 바라볼 때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이웃들 안에, 우리 친척들 안에 불신자 생각할 때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다. 신자는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빠질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누구도 잠시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에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구원받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가끔 지옥을 묵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지옥,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몸소리 쳐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생각할 때마다 나는 몸소리 쳐집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그곳에 두지 않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이 진노의 자녀들에게 마시게 할 그 진노를 내가 받아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금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 찬양하여도, 내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해도 다 감사하지 못할 그 은혜입니다. 근데 불쌍하게도 불행하게도 나의 가족 가운데, 나의 친척 가운데는 이러한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대해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마음에 답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무감각한 채 아무런 개의치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자발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디 불쌍히 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의 영혼을 기억해 주시기를, 그의 영혼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고통이며 눌림입니다.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나의 자녀가 인생의 비참한 가운데 빠진다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진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친척들을 위하여, 또한 부모를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불신자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것들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헌신하며 충성을 다합니다. 언제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불신자의 부모가 있다 한자도, 불신자의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남남을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부모된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온힘을 기울여서 바른 삶, 온전한 삶으로 모본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혹시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은혜에 대하여 사모할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여 삽니다. 그리고 바르게 진리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의 고단함입니다. 신자의 삶은 막 대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자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애를 쓰며 모든 이에게 최선을 다하며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불신자를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신자를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받지 못한 자에게는 주면 오히려 물어뜯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제발 불쌍히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목사로서 저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을지, 어떤 상태에 구원 얻은 상태인지, 또한 어떤 고백과 신앙의 삶을 살아야 구원받은 삶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 제발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내게 주셨던 그 은혜,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제발 부디 흘러가기를, 다 우리 부모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구할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말씀을 생각